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주님은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가시밭길을 걷고 고난과 쓴 잔을 먹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히 그곳을 이겨내며 또 결국은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측량할 수가 없고 크고 놀라운 사랑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며 그 헛된 것들을 행했던 그런 자들, 그러나 오늘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진정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흩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로암미, 셋째 그 딸의 이름, 아들의 이름 로암미, 이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야.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하늘 폭풍우가 밝은 아침 햇살로 바뀌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친 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거친 들만 본다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위로하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즉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지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현 주소를 본다 한다면,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자처한 것이 더 많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도록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라겠는데,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라겠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겪는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처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아골골짜기는 대표적으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아간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을 품었다가 결국 그 민족이 위태롭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아간이 당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아골골짜기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우리는 결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거나 하는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런 아골골짜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즉 출애굽 때와 같다라고 또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날,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지만 그곳에서 회개할 때에 다시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회복해 주셨던 그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바로 구원의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고멜이 호세아를 이제 진정한 남편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만족함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아니,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고멜이 진정 내 남편은 호세아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상 앞에 갔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하나님 말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알들의 이름, 곧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알들의 이 우상의 이름들을 입에서 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리석게 따랐던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들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건 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 것들 탐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과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로써 연단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은 끝이 납니다. 바로 18절에 보십시오.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답니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요,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화조차 되지 아니하는 그냥 이물들, 그저 오늘 살다 내일 죽어갈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닮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물들과도, 이 세상의 작은 것들과도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더욱더 귀히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이제 끝이 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끌리는 그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육식동물들은 다 굶어 죽으라고요? 아니 사자는 이 육식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풀을 뜯고 산다는 것, 이거는 너무 약자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진 세상.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라는 표현을 이사야 11장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 세상에 전쟁 대신에, 싸움 대신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19에서 20절, 오늘 보면 19에서 20절은 회복의 날을 또 설명하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고멜이 어떻습니까? 이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음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다시금 찾아왔어요. 근데 고멜이 또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또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 어떻습니까? 그런 여인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호세아에게 고멜을 주시고 그리고 고멜을 사랑하게 만드신 호세아, 이를 통해서 세상이 악해져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 그 이상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런 세속화되어 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부로 아내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부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각오를, 다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주님께 다가온다면 예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순결한 성도처럼 인정해 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요. 21에서 22절, 호세아서 2장 21에서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또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하시겠다. 흩어져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흩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흩어지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몸부림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과 그 절박함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부를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2절,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떴는데 이것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가 온다 그랬습니다. 서둘러 아합에게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큰 비를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엘리야가 간곡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졌지만 엘리야는 이것을 큰 비라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진데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큰 비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침공에서 그는 코람되어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자
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올라갔어요. 군사들을 정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군사적 무기로 싸운 것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세상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입니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은 인생 가운데 위험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때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여기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에서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에서 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 속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왜 우리를,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고 부르시고 붙잡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 복을 주시며 축복의 또한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복음의 길로 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위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어때요? 심판하십니다.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에 보듯이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그랬죠.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게 하였으나 어떻다고요? 이제는 너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 23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다시 불러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암미,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한다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었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젯밤에 생명 거둘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십시다. 주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세상에 주지 맙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한없이 크신 사랑,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실망하고 실족하며 또 아버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또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전도하라고, 생명 살려내라고 주님 우리를 찾으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찾음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사오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베어 주셨다라는 사실, 주여 우리가 한 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